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행복을 바라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꼬맹이 유치원생들도요. 그리고 또 은퇴 이후 노년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특세를 앞두고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 비전, 꿈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참 되게 이제 뿌듯하고 또 기특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제 마음에 맴도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최근에 그 친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또 최근에 그 친구가 마음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 제목을 딱 듣는데 그냥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그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의 삶이 정말로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작년 10월 26일에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행복 페스티벌이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페스티벌은요. 개최된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페스티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행복 페스티벌의 주제가 뭐였냐면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였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여러분 이 주제 좀 익숙하십니까? 이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였죠. 차노을의 해피 라는 곡에서 따온 가사입니다. 그 곡의 후렴구 가사는 이렇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게 딱 후렴구예요. 저는 이 말들처럼 정말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노래 가사처럼 이 주제처럼 그냥 행복하면 뭐가 됐든 그냥 행복하면 됐지. 여러분 정말로 그걸로 된 것일까요? 그렇게 누린 행복은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말로 그런 진짜 행복인가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그냥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언가를 성취해내면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이 다른 기준을 가진 이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의 이야기로 과연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의 처음 시작,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함께 시편 1편,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시편 1편을 보니까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주석가는 시편 1편이 시편의 가장 제일 앞에 위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시편 전체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구성을 아십니까? 시편은 노래죠. 시편은 시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노래입니까? 누구에 대한 시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탄원시가 있습니다. 찬양시가 있습니다. 감사시가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는 시도 있어요. 지혜시, 신뢰시, 제왕시, 역사시, 예언시 등등의 수많은 종류의 시편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편이 결국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힘들고 지쳐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결국 행복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시편도 역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시편은 잘 끊어 읽어야, 잘 나누어 읽어야 이해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4절까지를 시의 제1년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가 제1년인데 자,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보니 여러분 제1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들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4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근거가 여러분 좀 눈에 보이십니까? 시편은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주의 장막을 향하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장막은 주님의 거처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2절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동사로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절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개의 동사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2절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모하다는 것은 매우 간절한 갈망을 뜻하죠. 다시 말해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매우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절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쳐다도 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궁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주의 장막만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한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 이어서 쇠약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쇠약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몸이 초췌해지는 것이죠. 몸이 시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이 여호와의 궁정을 간절히 갈망하는데 왜 갑자기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영혼이 초췌해질 만큼, 내 몸이 시들어갈 만큼, 그만큼 간절히 여호와의 궁정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아리 해보셨죠? 사랑아리.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잠시라도 못 보면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런 사랑아리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한참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심장이,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라도 아무리 먼 거리라도 찾아가죠. 그러한 사랑아리, 모두들 이런 사랑아리를 경험하고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태어났던 모태 신앙인데 청년 때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사랑스럽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살던 그 원룸을 교회 옆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잤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교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참 교숙자 생활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향도 다녀와야 했고 또 사정상 다녔던 교회를 2주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는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청년부 목사님도 보고 싶고 청년부 임원들도 보고 싶고 청년부 형님, 동생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가 막 가슴에 사무치듯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사랑하리구나. 이런 게 사랑하리구나.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사랑하니까 막 몸이 막 시들시들해질 만큼 그것이 사랑하리구나. 그때 깨달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다 못해 막 가슴이 사무칠 만큼, 몸이 막 쇠약해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십니까?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한 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인은 이제 세 번째 동사, 이 부르짖나이다라는 동사로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부르짖다, 2절 끝에 나와 있죠. 이 부르짖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그 의미는 의성어로서 환호성을 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은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의성어인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와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죠. 기분이 조금 좋으면 이만큼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많이 좋으면, 너무나 행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생각만 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환호성을 지를 만큼 그만큼 좋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큼 그만큼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절로 사모가 되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환호성이 나오는 이러한 주의 집을 이제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행복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고 있죠. 뭡니까? 특세로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특세도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인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시인 오늘 본문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즉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필그림,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 봄에 철로역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던 고향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도 순례자다. 나도 순례자다. 우리도 역시 크리스천처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 크리스천을 막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크리스천을 하여금 좌절시키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낙담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의 친구를 죽이기까지 했죠.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이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이 순례의 길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래서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번역된 이 곳은 사실 바카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해서 샘이 전혀 없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길목에서 순례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괴롭혔던 그런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누가 많은 샘물을 내실까요? 누가 이른 비를 내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은 그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순례의 길을 다 걸어간 후에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순례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년입니다. 제3년에서 이 시인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10절에서 12절이 이 시편의 제3년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그걸 묘사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악인의 장막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가장 비천한 그 섬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걸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여도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왜 더 좋다고 말합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여러분 왜 좋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죠.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해요 방패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당연히 주와 함께 가는 그 궁정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믿음이 진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들,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주의 자녀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성실한 친구들을 보면 그럼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낌없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하루를 살더라도 이 주의 궁정에서 살겠다는 그 고백 다 납득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성전 문지기라도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주의 궁정에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세 기간 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전출합시다. 전출합시다. 네, 전출합시다. 전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실 때에 주의 장막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